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신약성경 138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론에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마침은 천국이 완성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창조부터 천국 완성까지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됐다. 여기 오늘 낙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이란 말과 의미적으로 똑같은 그런 말이 낙원, 파라독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낙원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구속사, 구원의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 가시는데 그 모든 것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시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형 언도를 받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마침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두 강도도 역시 이제 올라가게 돼서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다. 어제 우리 본 말씀 중에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매달렸다. 한번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혹이나 꼭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이나 예수님이 이쪽 한편에 또 강도 둘이 거기에 가운데 하나 또 옆에 하나 이렇게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으면 우리 생각 이미지는 우리가 볼 때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중심이니까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양편에 이제 두 행악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로마 군인들이 뭐 세우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혹이나 세웠다면 또 다르게 모양이 이제 생겨졌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편에 강도가 있었다. 그 행악자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양편에 행악자가 있었다. 우편에 하나, 좌편 하나 있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담과 둘째 아담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을 대표로 하는 거예요. 아담에 의해서 인간에게 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우연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까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두 행악자가 옆에 있었다는 게 양쪽에 있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뒷부분에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가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두 여자 중에 한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결과론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편의 두 행악자, 그러니까는 악한 건 똑같아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십자가에 처형 당할 만한 그런 악을 행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낙원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초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이지만 이게 인류 전체를 표현해 줄 수 있고 공통점은 다 악하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날 외워야 될 성구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가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행악자가 두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악자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는 한쪽에는 낙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낙원의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나 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선 똑같이 여기다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만 봐도 참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야, 이 한편의 강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이 강도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수지 맞은 사람이냐. 응?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안 돼. 너는 죄가 너무 많아. 악을 너무 많이 행했어. 이렇게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거다. 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죽기 전에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죽기 전에 주님 가까이 만난 이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달라. 이 기억해달라는 그 말 안에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나라 안에 저 같은 죄인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초대해 주시잖아요. 초대해 주시면서 오늘 요 성경 선고 요번 주일날 외우는 선고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이치를 받는데 값없이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값없이 구원은 값없이 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된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됐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런 고백이 이 새벽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한편의 강도 평생을 어떻게 악하게 살고 그리고 악을 행해서 벌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보세요. 시작에 보면 39절에 한편에 있는 사람 강도가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네가 만약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한편의 강도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막 비방했다는 말을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꾸짖었다는 게 꾸짖어 가지고서 아니 우리들은 당연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땅한 일이지만 저분에게 무슨 악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책망하면서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아침에 일찍 포도원 주인이 길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으니까 아침 일찍에 이제 일하기 위해서 일터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약속을 하죠.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 아침 9시쯤에 나가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데리고 12시에 나가서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오후 5시에 가보니까 그때도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 아니 너희들 이제까지 뭐 했냐? 왜 놀고 있느냐?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6시쯤에 일을 마치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뭐 일도 제대로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일이 다 맞춰지게 되고 하루 일당을 하루 품삯을 받게 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받았다는 게 1시간 겨우 1시간 일을 할까 말까 한 그 사람들의 품삯을 받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완전히 기대가 생긴 거예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적어도 5데나리온 아니 시간당으로 하면 우리는 8데나리온 1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자기 순번이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자기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 사람들은 1시간도 겨우 일도 못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냐고 막 화를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이게 들어오기 전에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대나리온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줬는데 합당하게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아니 그럼 저도 사람들은 왜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는 똑같이 주냐고. 그거는 내 마음이야. 주의 마음이야.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행함 속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천국은.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거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귀한데 근데 그것이 어떤 구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면 오늘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수십 년 동안 아니 모태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나 똑같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한편의 강도예요. 한편의 강도가 뭐 물론 살아오면서 착한 일도 했겠죠. 착한 일도 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표현이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세울 게 없고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제가 목회자로서 40여 년 이상 목회하면서 이제 막 깨닫는 게 있어요. 이제 막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냥 부족한 부분에서 했는데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뭐 얼마나 더 목회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평생 부족한 상태에서 목회를 할 텐데 그래도 조금 깨닫는 게 뭐냐면 확신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생거 진정교회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워서 천국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거야. 누가 천국 갈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혹이나 이렇게 천국 얘기를 많이 해도 제 자신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너 거짓돼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는 항상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정직한 사람. 이 정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 정직한 사람.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거짓될 수 있고 위선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가장할 수 있고 가면을 쓸 수 있고 착한 척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속일 수도 없고 거짓될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생명册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요. 어제도 부고장을 하나 받았어요. 누가 아무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또는 무슨 사고가 생겨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가 마지막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얼마나 살든지 길게 살면 길게 살수록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길게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짧게 살고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겐 더 큰 축복이 될 텐데 항상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은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거다. 그 한편의 강도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그 이름은 강도야. 행악자야. 그런데 낙원으로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감당하고 뭐 이렇게 예배 안 빠지고 하는 것 너무 귀한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꼭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를 늘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그래 네 고백을 내가 받겠다. 이게 산제사거든요. 산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때 온전히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때부터는요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운데 껴 있는데 죽음에 있고 삶에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 할 때는 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사명 감당하고 복음 전하라고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영혼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에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시고 천국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증거되고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면 제가 하나 생각한 단어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흔히 거짓말 없는 거를 뭐라 그래? 보증수표 그런 말 들어봤어요? 보증수표 저거는 거짓말 안 해. 진실이야. 확실해. 저 사람 말은 확실한 거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보증수표란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보증수표다.
뭐 빈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없는 말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낙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보증수표이기 때문에. 그 보증수표인 예수님의 말씀, 보증수표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만나자? 그래, 안에서 만나야 돼. 밖에서 만나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6시간 이제 계시는 동안에 7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이르실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함께 영접해주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등록하는 모든 성도들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의 인침을 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훗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